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 죄에 대한 설교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죄에 대한 설교는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을 나무라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표적해서 하는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몰아가는지, 그리고 그 죄가 성도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한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그 안에 하와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여러 왕들의 타락과 이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과거 이 성경이 기록된 옛날 그 시대나 또는 요즘이나 이 죄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그 심각한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또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그 죄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그 죄의 모습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좀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죄를 봐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또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약해진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시작은 작고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경각심,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니면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 처음 시작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여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당시 사회적인 기준을 볼 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라면 능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되다 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람은 전혀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자체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나라의 전권을 가진 왕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는 그런 것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만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육신적인 정욕이 그의 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책감이 아마 좀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를 그 탐하면서 처음 마음은 그 일을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럴 수 있어. 왕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만든 것이죠. 저는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가볍게 생각한 죄로 인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데서 눈을 돌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참 미혼 남녀들의 그 혼전 동거 또는 이 혼전 섹스나 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불륜 등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 또는 어떤 그 정죄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중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배우자 말고 뭐 애인 하나쯤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회자됩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까지 어떤 혼전 동거라든가 혼전 섹스라든가 또는 그 불륜에 대하여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옛날처럼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또는 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사고방식을 주장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둘 것인가는 우리의 삶을 가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그 밧세바의 일을 두고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감히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정말 은밀하게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당황한 다윗은 그 자기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 중에 나가 있고 다 그 밖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만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은 이것은 군사의 도리가 아니다 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우리아가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그 부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의 그 맨 선봉에 세우게 하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또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도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그 왕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은 그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말은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악한 죄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다 괜찮다고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제 둘이나 키우고 있지만, 이제 키운다는 말보다 이제 다 자랐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말 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엄마나 아빠는 꼭 옛날 이야기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에 그런 잔소리를 하는 아빠나 엄마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말, 또는 내가 목사로서 하는 이 말이 요즘 시대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나 요즘의 가치관으로 볼 때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앞날을 심각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죄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상으로 볼 때 뭐 그럴 수 있어, 요즘에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다 괜찮다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얽어매는 무서운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파멸로 몰아가서 그 천길 나락으로 떨이는 그런 엄청난 일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무서운 죄도 처음에는 아주 작을 때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음을, 심각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문제는 감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외도도 잘하고 불륜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가끔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럭저럭 즐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쩌면 그냥 밧세바의 그 일을 하룻밤 정도로 끝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죠. 저는 밧세바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는 은밀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하룻밤 자게 하면 자기 죄가 감춰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우리 내 상급자인 장군도 전쟁 중에 있고 나와 같은 군사들은 다 야영을 하는데 저만 어떻게 혼자서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 다윗의 그 작은 꾀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룻밤만 즐기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커져서 열매를 맺어서 결국 살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죽인 거니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남의 아내를 한 번쯤 내가 탐할까라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 어디게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래 다윗은 그런 살인자, 그런 범죄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어느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외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 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는 악한 죄인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에서 순식간에 그 십계명을 5가지나 어기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인했습니다.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8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도적질했습니다.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작은 욕심이 10계명의 절반이나 범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열심히 자기 죄를 덮어서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점점점 밖으로 드러나도록 밝혀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륜의 증거로 임신하게 하셨고 다윗의 죄를 감추지 못하도록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나자 나단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열심히 자기를 계속해서 덮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뒤집어서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죽고 이제 그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지적하십니다.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은 오직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암양 새끼는 자식처럼 느껴서 항상 같이 먹고 그의 품에 있는 딸처럼 되었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동네에 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고 자기에게 온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나그네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크게 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 12장 내용을 읽으면 다윗은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밝히 드러나게 하셨고, 네가 한 그것이 얼마나 내가 볼 때에 나를 무시한 것이고 내 앞에 악한 죄를 지었는지 너는 알아야 된다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감춤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 나단이 통렬하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 해결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엄청난 일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죄는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6마디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든가 8마디 거짓말이 필요하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8마디 거짓말을 하면 또 더 많은 거짓말을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탄로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작은 죄가 이미 심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덮으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았을 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파괴력은 죄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쉽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문대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았을 때는 손을 이렇게 따서 버릴 수도 있는 그 작은 죄가 나중에는 죄 지은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로 커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네 처를 다른 사람들의 백주에 네 처와 동침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3장 중간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근데 나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도, 모든 죄도 다 그냥 없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 이런 지옥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만 한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오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해야만 한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 해서 이런 것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그 불륜과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그 사무엘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앓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러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3장의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간통사건 이후에 아기가 죽었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또 여전히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인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죄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다윗의 이제 이후의 삶을 보면 정말 아마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배다른 형인 암논이 그 다말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는데 그때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내어서 그 꾀를 통해서 그 다말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암논이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겁탈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욕하고 이제 쫓겨 보냈을 때 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베달은 형을 죽이고 자기 외가인 구슬로 가서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형제 간의 그 강간과 살인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그 밧세바의 그 간통이 그 씨앗이 됐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멈추지 않습니다. 2년 후에 다윗에게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졸지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숫자가 적은 다윗의 군대가 많은 수의 군사를 가진 압살롬의 군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만이고 전쟁이 아닌 그 숲에서 죽은 사람은 2만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 최소한 4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그 작은 범죄 하나가 다윗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 가정을 없어지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그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만 명이나 죽게 만든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 죄 때문에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결국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다윗의 부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짧은 쾌락을 얻은 그 대가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두 가정이 깨졌고, 온 나라 백성 4만 명 이상이 죽었고, 나라는 반역으로 풍비박산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다윗이 생각했다면 처음에 불륜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다 읽고 나서 그렇게 나도 한번 다윗처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불륜이 아니더라도 어떤 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이것을 할까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이런 성경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작은 죄가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문제들이 내게 온다고 생각할 때에 계산해보면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위치에 똑같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가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뭐 다윗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다윗과는 달라. 아마 다른 일이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잘못된 바람일 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다윗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제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내가 어떤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죄 용서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그 엄청난
대가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수치스러운 삶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진짜 5점 중에 5점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 영원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운 그 믿음의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죠. 우리의 가정은 파괴되었죠. 이스라엘 왕국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무려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숯불을 안고 있는 사람이 아무로 그냥 얼굴에 웃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그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큰 고통을 갖춰주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감히 그 죄를 저지를 마음조차 아마 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작은 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고양이가 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본능적인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냄새 다 나고 어딘지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아도 죄는 감춤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가장 좋은 죄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시편 51편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또 자기 부하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죄는 정말 악하고 못됐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치른 그런 나머지 죄에 대한 대가는 그 값을 지불한 것은 맞지만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죄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죠.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쩌면 정말 듣기도 싫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죄 때문에 성도의 삶, 귀한 그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닥치거들랑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죄의 씨앗으로 또 남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복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